우리 주제 말씀 함께 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한 번 더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새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를 많이 범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때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이 계셨죠. 이 여자는 동네에서 더러운 여자로 손가락질 받던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귀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의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향수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 이 옥합이라는 것은 향수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약이 귀했잖아요. 피부병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서 약을 대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 한 병은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하는 병이었죠.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는 것은 엄청난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그냥 앉아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예수님 이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죄사함 받은 그 감격으로 드리는 정성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의 감격과의 예수님께 그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감히 용서받을 수 없이 더럽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은혜가 넘쳐 감격해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으리만큼 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론대로 해서 계속 더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이 아닙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이 은혜가 넘쳤다고 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거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니까 죄가 오히려 훌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아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뇨?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은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죄성이 다 사라져요.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서 떠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가 또다시 사망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 6절 말씀에서는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7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중생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세례는 잠근다라는 뜻이 있는 말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같이 자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나무를 접붙인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 우리를 접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부여한 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생명적인 연결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나무에서는 잘려서 죽고 새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와 같이 죽었으며 또한 주와 같이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러한 성례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고 물 위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는 영양분으로 너희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세례 물 밖으로 이제 나와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는 그러한 성례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새로 나타나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곧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반대되는 말은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주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부활과 또 50일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성령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순절과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한 수레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으며 부활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뭐죠?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은 교회의 근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자기 기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주시는 복에만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전에 고난을 생각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전에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 이전에 그 이전에 수고하는 수고를 생각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신성과 인성, 사랑과 희생, 십자가와 부활의 통합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는 없고 해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어렵고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고생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예.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 가운데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치르지 않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옛사람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주일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시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주와 함께 사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